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바울 사도는 전도의 화신입니다. 바울 사도의 생애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전도인으로 그 생애를 드리는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성경에서 전도의 전문가라면 이 바울 사도가 최고의 그 전도자입니다. 그 방법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여러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바울 사도의 그 모형, 전도의 모형을 우리가 잘 살펴서 따라가면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근데 전도를 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전도하느냐 하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래서 전도의 기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보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해라. 나와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2장 4절에서 전도하는데 전도의 그 중심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울 사도는 나와 같이 하라. 근데 나와 같이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게 하는 그 생활로 전도하라 이거죠. 바울 사도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다 고치고 능력으로 말해도 바울 사도 같은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다른 사도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지금 전도하는데 그러한 그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데 그것을 첫째 어떤 형태로 바울 사도가 실행을 했느냐면 내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 모든 사람은 자기와 관계된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그의 유익을 구하라. 그의 유익을 그에게 주어라. 그러므로서 그들을 전도하라. 그 영혼을 구원하라. 이 바울 사도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 유익을 희생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은 뭐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죠.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에요. 바울 사도가 나와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내가 그 전도를 하지 못한다든가 특별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은사를 내가 가져야 된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면 일생 동안 전도 하나도 못합니다.
근데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어느 한 사람에게도 그에게 기쁨을 주고 내 유익을 붙지 않고 그를 유익하게 하는 내 삶을 살았다면 그게 지금 뭐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나타나심인데 바울 사도가 한 바로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항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나타나심이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전도를 의식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에게, 상대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고 유익을 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신경을 쓰게 되죠. 이게 뭡니까? 뭐가 나타남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걸 구체적으로 또 실행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9장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봐야 되는데 2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을 하겠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게 하고 또 그를 기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것이 무엇을 했느냐?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했다는 거죠. 예, 그 대상의 입장. 내가 전도하고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전도할 때는 유대인 같이, 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 같이,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 같이, 종된 자에게는 그와 같이 그 종된 입장에 서서, 자유한 자는 그와 같이 나도 자유한 자의 입장에 서서, 그래서 그 입장에 개별적으로 전도하고자 하는 그 개별적인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내가 전도를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맞춤형 전도를 해야 돼요. 내가 전도할 사람을 하나 딱 정해놓으면은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바울 사도의 전도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불교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장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돼요? 불교인과 같은 입장에 서서 불교인을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그 사람들의 언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언어 가지고 그들의 입장에서 불교인과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불교인들이 한 2천만 명 됩니다. 2천만 명 되는데 이분들은 우리 기독교와 같이 전도를 안 해요. 그리고 그 스님들이 그 자기네들이 절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 불자들에게 왜 우리는 이 기독교처럼 저렇게 목숨 걸고 전도를 안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재촉을 해요. 기독교인처럼 전도 좀 하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천만 명이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 불교 인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템플 스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국가가 불교와 결합해가지고
전통 문화,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국제, 우리나라에 관광 온 사람들이라든가 또 외국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 템플 스테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요, 거기다. 그래서 절에 들어오면은 전부 이 승복을 입히고 고무신을 신기고, 그리고 절의 음식을 만들어 먹게 하고, 그리고 불상 앞에서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3, 4일씩 그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 어린이 가족 단위로 또 가요. 근데 그것이 한 통계에 한 200만 명이 벌써 다녀갔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템플 스테이가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청소년 지식인 할 거 없이 200만 명이 템플 스테이 가서 승복을 입고 3, 4일씩 일주일씩 묵상하고, 그래서 마음을 성찰하고, 그러고서 중경험을, 중생활, 그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가운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또. 기독교인들이 많이 와서 같이 이 템플 스테이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 적어도 3, 4명 중에 한 사람은 불교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교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절에 안 나가도 그래도 자기의 그 조상이라든가 자기의 무슨 가족 또는 현재도 자기의 그 친족 가운데 그러한 그 불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춤형인 전도 방식 또는 전도 지혜, 전도 도구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근데 왜 이렇게 이 불교인들이 전도도 하는데 2천만 명 형성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불교는 약 1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불교 역사는 요즘에 그 어느 방송에가 나오는 그 육령이 나르사 하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가 이제 고려 말을 청산하고 이시조선, 이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시조선을 세우는데 그 모든 그 전략적, 그 사상적 그러한 것을 실제적으로 그 하는 사람은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근데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를 혁파하는 몇 가지 중에서 하나가 이 불교를 없애야 된다. 이 불교. 고려 말에 이 절이 한 13만 개가 돼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그 중에서 하나는 절에 바쳐야 돼요. 절이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가 국토의 3분의 1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농사를 지려면은 절 땅을 소작으로 빌려서 그래서
농사를 하고 소작료를 절에다 바쳐요. 절에서 소를 키워요. 그래서 그 소로 또 빌려줘요. 그래서 그걸로 빌려다가 농사 짓는 그 소 사용료를 또 줘요. 절에서 돈을 또 대출해줘요. 농민들이, 백성들이 그 돈을 갖다가 쓰고 이자를 절에다 바쳐요. 심지어는 농주까지 만들어서 절에서 팔아요. 또 여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곳곳에 세워가지고 절에서 거기서 숙식을 하게 하고 나그네들이 또 거기서 숙식비를 받아요. 그래서 이 고려 경제는 불교의 행사를 만약에 없애면은 고려 경제는 완전히 망한다. 백성이 살 수가 없다. 그런 정도로 이 불교가 나라의 왕권도 쥐고 있고 정치도 쥐고 있고 사상도 쥐고 있고 백성들의 생활도 쥐고 있고 땅을, 양반들의 땅을 전부 회수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논아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땅을 전부 절에다 갖다 바쳐요. 그러면 절은 세금을 안 내. 그러면 그 양반들이 절에다 바친 그 땅을 위장해서 갖다 바치고 그러고서 그 절과 결합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유지하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전이가 도저히 절을 없애지 않으면, 절을 없애지 않으면은 이 개혁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왕이 이 불교를 뒷받침으로 한 왕권을 보호받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왕은 그걸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없애야 된다. 혁패를 하려면 이 왕을 바꿔야 된다. 그 정도전이 그런 혁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없애버리고 한 300개 남겨놓습니다. 그것도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극렬한 반대를 해요. 백성들 마음속에 1000년 이상의 이 마음을 잡고 있는 이 불교를 어떻게 네가 없애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300개 정도 남겨놔요. 그리고 이걸 전부 이 절이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 산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전에는 절을 전부 자급자족도 할 수 있고 국가가 또 특별히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다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사람을 불러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불교가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 하면은 무당과 결합을 합니다. 무속과 결합을 해요. 그래서 기복을 빌어주고 사자의 그 길을 빌어주고 또 운명도 이렇게 쳐주고 또 죽은 자의 그 뼈를 갖다가 놓고 뭐 49제도 지내주고 이러한 일을 여기서 결합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의 불교는 무교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교에 가서 불교적 무교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심층 구조, 우리 민족의 그 심층 구조를 보면 맨 밑에는 무교층 그 심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불교의 심층 구조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교적 심층 구조를 갖고 이렇게 삼중적 심층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국민의 그 쌓여 있는 마음의 구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 심층 구조가 나도 모르게 역사 속의 DNA로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죠. 그럼 기독교인은 이것이 어떤 심층 구조를 갖고 있느냐? 맨 밑에 마음은 불교적, 생활은 유교적, 기도는 무교적. 우리나라 기독교의 우리의 심층 구조가 보이지 않게 마음은 불교적인, 또 생활은 유교적인, 기도는 무교적인, 이런 삼층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심층 구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이 불교입니다. 이 불교가 유교도 흡수하고 무교도 흡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불교를 우리가, 첫째 우리 기독교인 자체가 불교적 심층 구조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또 우리 전도 대상자가 갖고 있는 이 심층 구조를 우리가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참 기독교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인 전도는 사실은 불교인 전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이 불교적 심층 구조에서 해방받는 이런 이중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 불교인 전도적 방식을 우리가 꼭 갖춰야 된다.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인들을 2천만 불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분류를 해야 돼요. 이 불교인들은 어떤 신앙의 종류를 갖고 형성되어 있나? 이 사람들은 첫째,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윤회 신앙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해탈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천만 명의 불자들은 요 세 가지 신앙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불교적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기복적인 신앙이죠. 이 기복적인 신앙은 95%, 99%까지 거의 갖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윤회 신앙, 그 다음에 해탈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세 신앙이 어디에서 하나로 만나서 한 덩어리로 생활을 하느냐 하면 절이라는 데서예요. 그래서 이 절을, 우리가 이 절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절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하면 모든 일반 국민들이 절에 대해서 전부 정서적으로 아주 절에 가면 뭐 마음이 안정이 된다거나 그 친근감을 갖고 산이나 어디 가면은 자연스럽게 이 절에 들어가서 같이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절은
불교의 팔만대장경 모든 것이 이 절 구조물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절을 알면 팔만대장경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을 알면 팔만대장경이 보인다. 절을 알면 불교인 전도길이 보인다. 이게. 절을 알면 불교에서 해방받는 길이 보인다. 절에 구조물이 있는데 이 구조물을 보면은 그 안에 팔만대장경이 보이고 그 안에 불교인 전도길이 보이고 불교에서 해방받는 길도 그 안에서 보인다. 그래서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이 절의 구조물을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런 걸 이제 한번 같이 훈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은 첫째 달이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또 둘째 문이라는 구조물이 있고, 셋째 탑이라는 구조물이 있고, 넷째 불상이라는 구조물이 있고, 셋째 삼신각. 요 5가지 구조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은 우리가 가면은 절에 따라 단순한 이 구조물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아주 복잡한 구조물을 갖고도 있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핵심적인 걸 정리하면 요 5개의 구조물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요 5개의 구조물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자, 한번 5번 같이 이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가 있어요? 절에는 둘째, 셋째, 넷째, 5째. 자, 계속해서 다리, 문, 탑, 불상, 삼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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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주 핵심 구조물이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도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자, 절이 자, 절을 우리가 첫 번째, 절에는 다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 이 절은 문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절은 탑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절은 불상이 있어야 된다. 5번째, 절은 삼신각이 있어야 된다. 이 구조 5가지의 이제 이 구조물이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불교적인 팔만대장경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전도 도구로 쓸 수 있는 그 모든 대화의 도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하나 가지고 어떻게 불교인을 만나면은 이제 대화할 것인가, 이제 그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해보는데, 서로 2분씩 이렇게 좀 자리를 해가지고 한 항목하고 서로 대화해보고, 한 항목하고 하나 대화해보고, 한 사람은 불자가 되고 하나는 전도인이 되고, 이렇게 한번 항목별로 우리가
숙달해 가면서 진도를 나갈게요. 첫째, 왜 이 절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이 다리가 있어야 되느냐? 다리는 절에 들어가려면은 다리를 건너기 전에 먼저 이 속세에 가지고 있던 마음을 다 씻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어요. 자, 왜 다리가 있어야 되냐 하면 속세에서 절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속세에 찌든 마음을 다 씻어버려야 된다, 이게. 예. 그래서 이 다리는 이름이 세심교라 그래요. 세심교. 예. 마음을 닫고 들어가는 다리다. 그래서 이제 세심교라고 해요. 다리는 왜 있어야 돼요? 먼저 절에 들어가기 전에 세속에 찌든 마음을 다 씻고 들어와라. 여기서 자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불교인 만나면 대화가 열려요. 이걸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해가지고는 우리가 전도인, 불교인 만났을 때 대화를 못 열어요. 이 시간에 묻고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 자꾸 입을 열어서 같이 소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다리가 있는, 절에 들어갈 때는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리 의미는 속세에 있는 마음을 다 씻어버리고 절에 들어와라. 그래서 세심교라는 다리가 있다. 이제 불교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나 절에 다닙니다. 난 불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이 대화의 문을 열어야 되죠? 지금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을 우리가 했어요? 절에 다닌다? 불교인이다 그러면 사실 더 말을 전개할 그 소재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그러세요 하고 뒤로 그냥 돌아서든지, 아니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지옥에서 불교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쏴붙이든지, 그렇게 하고 우리는 돌아서죠. 근데 그렇게 한번 쏴붙이면 그 사람은 영영 우리하고는 끊어지죠.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뒤로 돌아설 때는 뭔가 좀 패배자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제부터는 잘 듣고 이제 서로 옆에서 해보세요. 나는 절에 나갑니다. 나는 불교인입니다. 그렇게 상대가 할 적에는 반갑게 인사를 하세요. 근데 반갑게 어떻게 인사를 해요? 그러세요? 어느 절에 나가시죠? 어느 절에 다니시나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자기는 어느 절에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계속 잘 다니는 사람은 즉시 말하고, 이절저절 막 다니던 사람은 그 중에 하나 고르려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아예 그냥 마음으로 갖고 있던 사람은 이제 어느 절이라고 말하기도 주저스럽고,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절에 나갑니다, 이렇게 자기 절 이름을 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세요. 그런데
그 절에 그 들어가시는 첫 번째 절 앞에 다리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뭐가 있냐고 물어봐요? 예, 다리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사실 현재 모든 절은 다리가 있는 절도 있고 또 다리가 없는 절도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절의 그 기본 그 구성이 완벽하게 돼 있는 이 갖춰야 하는 이 구조물인데 이걸 생략하고 있는 그런 절들도 많이 있어요. 또 다리가 있어도 실제 이 다리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걸 의식하고 다니는 불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없으면 더군다나 의식 안 하고 그게 일반적인 불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절에 나가십니까? 그러세요. 근데 그 절에 들어가시는데 다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리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절에는 들어갈 때 다리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다리는 절에 들어올 때 먼저 마음을 씻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다리가 있는 겁니다. 그 다리 이름을 그래서 세심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이제 이대로 한번 두 분씩 하나 불자 되고 전도인 돼서 해보세요. 자, 전도를 하는데 나 절에 나갑니다. 난 불자입니다. 난 불교인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세요. 반갑게 인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럼 어느 절에 나가시죠? 그럼 이제 어느 절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절에 들어가시는데 다리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그 다리가 있다고 하든지 없다고 하든지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절에는 대개 없어요.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면 돼요. 절에는 들어갈 때 처음 다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리 이름을 세심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속세에 있는 것을 다 씻고 들어오라고 해서 세심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다리를 가지고 해줘야 돼요. 자, 두 분 옆에서 같이 한 분 불자 되고 생각나는 대로 한번 같이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전도는 이 접촉. 대화를 갖지 않으면 떠나버려요. 전도하면서 내 일방적인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이게 후진적인 전도법이에요. 지금은 소통이라고 그래요. 소통이라면 상대도 알아야 돼요. 상대도 알아야 돼. 근데 지금까지 일방적인 내 것만 가지고 강요하는 그런 전도 방식이 이제 사회가 신물이 났어. 그 효력이 떨어졌어. 그런데도 우리는 단순히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은사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그쪽으로만 계속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상대의 입장에 서서 그 상대에 따라 상대의 입장에서 같은 대화를 가지고 열었다 이거지. 그게 어디에 표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표본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만 너는 죄인이다, 너는 회개하고 너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의 말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죠. 예수님은 지금 속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넣어주고 싶은 걸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그릇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그 여인이 아는, 그 여인이 필요로 하는 그 언어를 써요. 뭐죠? 그 여인이 지금 여기 온 것은 물 때문에 왔잖아요. 우물물. 그 우물물에 같은 말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요. 내가 목마르다. 그 물을 달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갈망하는 그 물을 같이, 그 물을, 말이란 도구를 가지고 그분을, 사마리아 여인을 접촉을 해요. 얼마나 예수님은 연약한 자, 상대의 입장에서 그 연약한 것을 자기를 감추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그 예수, 왜 그러냐? 이 성령이나 예수님은 인격적이에요. 인격적. 귀신은 뭐예요? 강압적이에요. 강압자. 인격적인 것은, 그래서 온유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억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만지면서, 그 마음을 열어가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전환을 하죠. 그래서 그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영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예배를 얘기해요. 바울 사도의 이 전도는 지금 예수님의 이 전도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불교인을, 이제 불교인이라고 하는 특정 계층, 이 특정한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과 부딪힘이 없이 같이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언어적 도구를 가지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접촉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불교인을 만나면은 전도할 때 상대가, 아, 나는 불교인입니다, 나는 불자입니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그러세요 하고 반갑게 친절하게 인사를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어야죠. 근데 그 절에 다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리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반응했을 때 절에는 들어갈 때 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다리 이름은 세심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을 먼저, 속세의 마음을 먼저 씻고 들어오라고 해서 다리에 세심교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요 한마디만 가져도 어때요? 지금 불교인 딱 만나면 우리가 접촉점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이 전도법은 그 불교의 언어로 지금 불교를 해체시키는 그 전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닥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을 해체시키면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강의를 듣고 자기가 자기 사는 지역에 큰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 사장이 가면은 불교 달마대사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자꾸 이 불교를 내세우고, 그래서 이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하네. 그래서 늘 그 앞에 가서 뭔가 당하고는 나는 열심히 뭘 하려고 하는데 접촉점이 안 열리고 늘 뭐가 당하고 그냥 오는 그런 기분이 있어서 찜찜했는데, 이제 이 강의를 들으셨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갔대요. 이제 어깨를 쭉 펴고 가가지고서
인사를 딱 하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절에 나가시죠? 하고 이제 비로소 이제 물었대요. 그랬더니 어느 절에 나간다고. 그러세요. 근데 그 절에 들어가실 때 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고 머뭇머뭇거리면서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절에는 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다리는 이름은 세심교라고 합니다. 왜 세심교라고 하냐면 속세에 묻은 것을 다 씻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세심교라고 합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해줬더니 이 마트 주인이 풀이 푹 죽더래요. 그후부터는. 그러면서 자기를 다시 보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깨를 쭉 펴고 이제 나오게 됐다. 이런 그 간증하시는 말을 들었어요. 자, 우리가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는 당당하게 불자를 만나면 이제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을 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첫째, 이 다리로 대화를 튼다. 이거 숙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절에 들어갈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다리가 있습니까? 그 다리 이름은 뭐라 그래요? 세심교라고 합니다. 왜 세심교라고 하느냐 하면 속세에 묻은 마음을 다 씻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세심교라고 합니다. 요 도구를 하나 딱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이게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뭔가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게 여기도 있고 이런 게 여기도 있고 이게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우리의 그 정체는 뭐냐? 세심교에 대한 우리의 정체는 뭐냐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불교에서 우리를 해방받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선 우리 기독교와 같은 글자가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때 그 세자, 씻을 세자가 있죠. 씻을 세자.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침묵이 아닌 분들은 이제 그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뜻을 이해하냐면은 요 세자를 죄를 씻는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자는 뭘로 번역이 돼야 바른 번역이냐면 침자로 바뀌어야 되죠. 이것은 약자죠. 변형된 글자죠. 이 침자의 원형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의 본 의미가 뭐예요?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뭐에서 시작돼요? 죽는 데에서 시작돼요. 기독교의 시작은 뭐에서 시작돼요? 죽는 데에서 시작돼요. 씻는 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죽는 데에서 시작된다. 자, 바울 사도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얘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할렐루야.
바울 사도 신앙은 날마다 그걸 선포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었죠. 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어떻게 죽어요? 이 자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죽음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나는 어떤 나예요? 바울 사도가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바울 사도의 나는 어떤 나예요? 그 나는 선악과 나예요. 선악과 나. 무슨 나요? 선악과 나예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선악과의 나라고 하는 것이 인간 속에 생겼어요. 나는 아담 안에서 있을 때 아담이 선악과 먹었을 때 나도 그 속에서 같이 먹었어요. 나는 원래가 아담 안에 있었어요. 시간 안에서 내가 나온 것뿐이지 내 원존재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담이 선악과 먹었을 때 나도 같이 먹은 거예요. 그 아담이 선악과 먹은 그 날은 십자가에서 예수가 못 박힐 때 예수 안에서 그게 함께 못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하고 선포를 해야 돼요. 자, 바울 사도의 죽음을 이 시간에 한번 누려봐요. 십자가의 죽음을 같이 누려봐요. 같이 시작. 선악과 먹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선악과 먹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선악과 먹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항상 첫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선포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선포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선악과 먹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를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선포해야 돼요? 죽은 것을 선포해야 돼요. 선악과 먹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해방감 안 느끼세요? 이거 선포하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따져서 그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본 경륜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면 그대로 내 안에 해방이 느껴져요. 설명이 필요 없어.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돼버리는 거야. 그걸 우리는 그대로 느끼는 거지 설명이 필요 없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 그거는 거기에 합치됐기 때문에 그래. 자, 5번만 선포합시다. 선악과 먹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선악과 먹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선악과 먹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우리 속에 미움이라든가 죄라든가 교만이라든가 상처받은 아픔이라든가 강렬한 욕망이 일어날 때, 육적 욕망이 일어날 때 거기다 대고 나는 뭐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것들은 전부 어디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선악과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내 속에 미움, 시기, 질투, 연약함, 우울증, 이 혐오, 상대방이 어떠 했을 때 상처받는 그러한 거, 이 모든 얘기.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만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면 이건 구원의, 하나님의 경륜 구원에 미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남 구원을 얘기해야 돼. 거듭남은 변화가 아니야. 거듭남은 변화가 아니고 내 바깥에서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낳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 받는 거.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어요. 자기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근데 우리 안에 어디로 들어오느냐? 영으로 들어와.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라.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빼버리고 아버지라고 하면 그건 양부야, 양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첫 번째 세우는 것이 아버지로 선포를 해, 아버지로. 근데 이해를 못해. 참남하다 그러죠. 근데 예수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친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영접했을 때, 예수 이름 불렀을 때 구속도 이루어졌을 바는 아니라 모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 안에 있어. 그게 거듭난 영이야. 그게 거듭난 영. 거듭나는 것은 변화가 아니고 출생이다. 출생은 한 번으로 끝난다. 할렐루야. 내 상태와 관계없이 들어오신 분은 영원히 계셔. 생명은 취소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가 됐어요, 양자가 됐어요. 성경이 잘못 번역돼 가지고 양자 자꾸 하고 있어요. 양자. 지금은 바뀐 성경에서는 양자를 빼버렸어 그냥.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생명을 준 그분은 내 양부야, 친부야. 친부죠. 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식이 있으면 그것은 양자야, 친자야. 친자예요, 친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 들어오신 그분의 생명을 근거로 해서 그분을, 예수님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로 했는데 바로 그 예수의 생명의 영이 우리 영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지. 언제? 불렀을 때, 처음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러니까 나는 들어온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체험으로 알려고 그래. 체험으로 아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 바울 사도는 선악과 먹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자기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계신 것을 또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경험으로 살라고 하지 않아요.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바울 사도 같은 분도 계속 자기 속에 경험이 있든 없든 뭘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 상태와 관계없이 내 상태로 그것을 검증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우리 영 안에 친자 생명, 친부 생명이 내 영 안에 계시다. 마음에 계신 게 아니고 영에 계시다. 이 영에. 영은 거하는 것이고 마음은 누리는 곳이야. 역사하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친자 생명. 우리가 왜 형제님이라고 불러요? 교회에서 가장 불러야 하는 장로, 집사, 목사보다도 먼저 불러주면 세워야 할 게 뭐가 세워져야 돼요? 형제 자매. 그래 바울 사도 쭉 보면 형제. 근데 한 형제가 되는 것은 한 뭐가 있다는 거야. 생명이, 한 생명을 각 나눠진 자가 형제지. 한 생명이 아닌 자 보고 우리가 형제라고 안 하잖아. 그 의형제라고 그러지. 우리는 친형제예요, 친형제.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정답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통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로 형제라고, 장로 형제, 사도 형제, 형제 자매. 선포하고 누려보세요. 내 영 안에 계신 생명이신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영 안에 계신 생명이신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영을 지정해서 그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을 계속 부르세요. 그게 내 혼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영 안에 계신 생명이 누려지는 거예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은 남자끼리는 형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하고, 자매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3번 고백해 보세요. 자, 우리의 상대가 보면은 보기도 싫은 사람도 있고 실수투성이고 갖가지 접촉할 수도 없고 상대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 나한테 손해만 끼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 사람 영 안에 계신 하나님 생명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생명이 세워지지 않으면 율법이 세워져요. 율법이 세워져. 그래서 우리는 어떠할지라도 그 영 안에 계신 생명을 사랑한다.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런 누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